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1장에서는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라반을 떠나는 장면과 라반이 도망간 야곱 일행을 추격하여 둘 사이에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빼앗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안색이 바뀐 것은 하란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함과 동시에 고향 땅으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20년 전 베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잊지 않고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여기선 라헬이 동생인데도 언니보다 앞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중요한 사항이나 연장자를 보통 앞에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 부른 것은 라반의 식구가 행여 엿들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야곱의 성실함은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열이 완전수이기에 거의 매번이라는 뜻입니다.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야곱이 술수를 사용하였지만 술수에 사용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이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인 라반과의 정을 떼어놓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야곱이 계획한 양들의 생식 문제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도피 중인 야곱에게 나타나 언약을 맺은 장소인 베델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들과는 달리 시집간 딸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던 근동의 보편적인 관습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야곱이 지참금 대신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10번이나 변역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철저히 출가한 외인으로 취급하는 아버지 라반의 태도에 딸들이 마음을 돌이켰거나, 야곱이 번성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기에 딸들의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유목민에게는 여러 날이 걸리는 큰 행사로서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기간입니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나무나 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여기서 라반의 국적을 언급한 이유는 시리아인이 매우 교활한 민족으로 소문이 났었는데 그들보다 더 영악한 야곱에게 농락을 당했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같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치를 길을 쫓아가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산까지 480km이기에 하루에 70km를 추적해 갔습니다.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이 아녀자와 가축 무리를 그리고 길르앗산지의 험준함 때문에 추격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서 라반의 국적을 언급한 이유는 시리아인이 매우 교활한 민족으로 소문이 났었는데 그들보다 더 영악한 야곱에게 농락을 당했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같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산까지 480km이기에 하루에 70km를 추격해 갔습니다.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녀자와 가축 무리 그리고 길르앗산지의 험준함 때문에 야곱이 추격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서 선악간이란 뜻은 선에서 악에 이르기까지라는 말로서 무엇이든을 뜻하는 히브리 관용어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곳으로 생각하여 한동안 머무르려고 장막을 쳤을 것입니다.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끌고 간 것이 아니고 딸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고대 근동에서는 가족 중 임종을 앞둔 자나 혹은 먼 여행을 떠나는 자에게 번영과 승리를 기원하는 축원과 함께 애정이 어린 포옹으로 엄숙한 작별의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근거이기에 나중에 라반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음을 라반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의 변덕스러움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남의 신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여인의 월경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에 있는 여인은 종교의식에 불참은 물론 외부와의 접촉마저 금지되었습니다.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순양은 많이 필요 없기에 목자들에게 관례로 허락되어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려 찢긴 것이라는 말은 야생동물에게 습격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품삯으로 사서 보충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하나는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에 위치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20년 역경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고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제단 증식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원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는데 나누어 준 것이기에 빼앗을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려는 이유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힘을 키워 보복하러 올 것을 걱정하는 마음과 훗날 드라빔으로 인한 재산권 분쟁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과 야곱이 두 언어를 사용하였지만 같은 셈족 계통이기에 의사소통이 된 것 같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언약이나 동맹관계 등의 조약이 체결되면 화해와 우정의 표시로 희생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했습니다.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언약의 후손인 야곱의 상대로서의 라반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기에 라반이 다시는 성경 역사에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라반을 떠난 야곱을 기다리는 것은 자신이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형 에서이기에 야곱의 여정은 참으로 힘겨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